네, 오늘 성탄절날 새벽에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종족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이 있을 그때에 계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우리가 이 성탄 계절에 교회와 함께 성탄절에 관계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도 우리가 정말 많이 읽고 잘 아는 내용인데 그만큼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 가운데 함의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함의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랄까요?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참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은 좀 같이 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참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시저입니다. 시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 이 가이사 시저는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보통 우리 세상 역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BC 27년이죠 아마 예수님 오시기 27년 이때 이제 로마가 원래 옛날 나라는 이런 그 아시는 대로 아수르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도 다 이런 조만한 부족들이 여기 이렇게 부족에서 이 왕초 노릇을 하다가 여기에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이런 부족을 통일해갖고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점령해가지고 제국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발음되도록 쓰는 이 그럼 이름들이 왜 틀리냐? 이게 그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이지만은 아람 말, 또 이 신약 시대 때는 헬라 말, 그리고 로마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말이거든요. 자기들 말로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헬라 말로 바꾸면 이제 아구스도고 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들이 이게 각각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기리시도 이랍니다. 그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기도는 지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발음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자기 나라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 이게 일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영웅이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를 전체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BC 27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AD 14년까지 황제하던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황제는 힘으로 최고 힘센 사람이죠. 로마 제국, 소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세계 전체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소아시아까지 전부 다 점령을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라를 정복하고 왕이 된 사람이니까 저 이집트인 데까지 전체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무슨 세상 이런 정보, 세상 지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당시 이집트로부터 소아시아까지 그 헬라 알렉산더 이러면은 뭐 완전히 세계를 정복한 그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를 정복하고 전체를 통일시켜서 일대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됐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고 막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황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내가 황제가 됐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황제가 호적을 딱 하도록 명령을 내린 모든 땅이 전부 다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고 나면은 이거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이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같은 이런 쪼매난 나라도 이렇게 해서 왕이 딱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막 그냥 막 신이 되려고 막 이렇게 또 본인이 아니고 백성들이 신으로 만들잖아요. 막 밑에 부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천하가 내 명령이 통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나라죠. 그리고 내 지배를 받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그죠? 교회 크게 해놓고 목사님들이 내 교인이 몇 명이 되는가 알리면서 부산말을 뽀록 난다 그러는데 그 목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몇 명이다 숫자씩 알고 그래 이런 쏘가지들을 우리가 다 숨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숫자 막 세는 것을 그 다윗도 숫자 세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이런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막 안 세고 저도 그런 정신을 따라서 안 세려고 이러지요. 그런데도 연말 되면 다 세거든요.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세면서 좀 늘었다 싶으면 좋고 줄었다 싶으면 또 물로 부풀려갖고 많은 것처럼 좋아하고 갈등입니다. 이 별절 하나의 세력이에요. 많게 해놓으면요 상회에 내는 돈을 또 많이 내. 돈은 또 많이 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중자고 갑니다. 보관되는 조회 보관 그래 돈을 상회 세금을 그러니까 상회에 내는 세금은 좋게 내고 싶고 숫자는 많이 하고 싶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비추면서 새롭게 함을 받지 않으면은 나도 속고 니도 속고 다 속는다고 다 잡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말씀 드려보면 이래놓고 이것도 또 다 유튜브로 또 다 나가거든. 근데 이건 정말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아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구스도입니다. 그래 이 아구스도가 이런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놓고 숫자 세고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이제 이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에게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리려고 이제 그래서 천하로 호적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황제인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거죠. 다 이 백성들이라는 게 이 전쟁하고 무력으로 힘으로 다 지배해서 지금 억압하는 이런 그
억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뜯어내려고 세금 받아내고 내 나라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 큰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온 세계에 이런 그 1등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천하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chấp 번한 것이라. 이 말은 이 구레노도 BC 6년인가 뭐 그때부터 총독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제 로마 황제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은 수리아 지역 이게 지금으로서 프로빈스 주를 스테이트 그 주를 얘기하는 거죠. 도를 얘기하는 우리나라 치면 경상도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여기 수리아의 총독이면은 거기에 이제 황제가 보낸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죠? 총독 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그래서 이 총독이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이 유대 땅도 수리아 지방에 속해 있는 아주 자그마한 면쯤 되는 데지. 이 로마 황제가 볼 때는 그곳에 그래서 수리아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는데 요셉이 왜 갈릴리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겠습니까? 고향에서 못 살았어요.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그 만주 땅으로 이렇게 가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저도 왜 캐나다까지 날아가서 살았겠습니까? 한국에서 잘 못 살았으니까. 살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찾아서 가는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밴쿠버나 토론토 가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름 모르는 이상한 동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보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전부 호적을 하나 하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 하나고 하니까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의 동네로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이래 되면은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세상 왕의 명령이 무서운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무슨 아기를 잉태를 했든지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그렇죠? 사정을 봐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통치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봐주는 것처럼 하지.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 힘 앞에 늘 굴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삭된 몸을 가지고 그게 6절이죠.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된 그런 몸을 가지고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맏아들을 낳아 강포를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왜 사관에 있을 데가 없었을까? 그때가 뭐 호적하러 가라 그러니까 5만 사람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좁아서 있을 데가 없어서 좀 늦게 와서 그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왕이 태어나시는데 이 예수님이 법적인 왕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천하의를 호령하는 세상 왕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은 그 베들레헴에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명한 가이사는 자기가 왕인 것을 완전히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명령이 호적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황제인 것을 계속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명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황제의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지금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황제는 자기가 황제인 것을 자기 힘을 확인하려고 천하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말을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나라는 지금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흥했다가 또 망하고 세상의 황제는 길어봐야 여러분 27년에 시작해서 14년에 죽었으니까 길어봐야 3, 40년 그렇게 황제 하다가 죽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망하고 흥하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황제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냥 대통령이 바뀌고 황제도 바뀌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 보좌가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나라 또 망해버릴 또 5년 후에만 바뀌어버릴 그 정권에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길게 하니까 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자 그러면 아멘 하고 나면은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아도 중국이 철의 대국이라도 여러분 다 망합니다. 조금만 지내보십시오. 로마 제국도 없고 헬라 제국도 없고 러시아도 옛날 소련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황제이신 예수님이 진짜 황제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을 이 영원한 나라에 바치는 것이 이게 바칩시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나라에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보 아닌 다음에요. 제 설명을 듣고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래도 나는 가이사의 나라를 충성하겠다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마치 충성을 바쳐야 될 것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왜 무서워하는? 우리는 기뻐할 것 같은데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무서워하냐면은 그 당시 유대 그 신앙적인 이런 그 가르침, 전통, 민간에 갖고 있는 그 민속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죽는다 하는 이게 이제 성경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사상들이 이렇게 쭉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확 나타나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런 얘기.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왕을 말씀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제일 먼저 듣고 선포하고 알려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목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근데 목자는 하층이다, 양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 탈무드는 뭐냐면 율법이 있고요. 율법이 이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막 해설한 것을 미시나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율법들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 예화를 넣어가지고 이 율법을 잘 가르치려고 랍비들이 예화도 넣고 해서 만드는 책이 탈무드예요. 이제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얼마나 침대를 받았든지 법정의 증인으로 목자가 증언하는 것은 법정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정도로 이 무시당하고 체지당하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얘기해도 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증언이 효력이 없는 사람 중에 효력이 없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낮고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 세상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자가 태어난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그 전령으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증언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네, 이런 설명만 해도 막 속에서 가슴이 터지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인데 세우는 나라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런 천한 사람 낮고 정말 천한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낮고 천한 자들을 섬겨서 세우는 사랑의 통치로 세워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명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황제. 그래서 이런 나라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좀 높아지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것도 하고 막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런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높아지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힘을 우리가 얻으면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이 내 왕권이 내 속에 있는 가이사가 아구수도가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슬퍼하잖아요. 와인이 왜 나를 갖다가 이런 것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선호하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워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 같은 거 할 때 개업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죠? 개업할 때도 목사들 불러서 개업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망해서 폐업할 때도 폐업 예배 드리고 폐업 감사헌금은 개업 감사헌금보다 더 많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듣잖아요. 그죠? 폐업 감사헌금 감사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계속 듣고 생각을 해야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합격 진급 감사헌금보다도 더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지금 반대말이 옵니다. 그런 감사. 여러분 속에 그러죠. 목사 설교는 잘한다. 니는 그래 할래? 저는 그래 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울면서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회원 감사헌금 할렐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울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신앙. 우리 착각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면 저절로 막 할렐루야 저절로 무슨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갈등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지. 뭐 그냥 좋게
그냥 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기쁨으로 이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나 구경해라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의 탄생을 제일 먼저 증언할 증인으로 이런 목자가 선택됐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통치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동에 태어나신 것을 지금 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이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갔죠. 갈 텐데 이제 가는 얘기는 좀 이따 나오고 13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가 그 당시에는 황제였어요. 이 가이사가 아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데 아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주는 이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특징이 로마 팍스라고 그래갖고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 황제가 내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갖고 온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무력으로 약자를 밟아서 눌러서 끽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 황제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이런 평화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는 낮은 자리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는 세상의 구주라고 온 세상에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이런 세상의 황제가 갖고 온 평화가 아니라 그것은 힘에 의해서 얻어진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언제든지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평화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생기는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그래서 내가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경쟁에서 이기고 이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기쁜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브루투스 넘어져 이러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책들은 진짜 우리가 열심히 읽는데 왜 성경을 깊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짓 평화가 아니고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성탄절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속에 임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평화인지 내가 충성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